금년에 우리 교회가 전도 집회를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주일 낮 시간과 밤 시간 총 6번 동안 전도 집회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그 전도 집회의 주제를 2014 두배 부흥 전도 축제 그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2014 두배 부흥 전도 축제. 다 같이 시작. 2014 두배 부흥 전도 축제. 왜 이 두배 부흥 전도 축제라는 주제로 금년은 또 이렇게 전도 집회를 실시하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건물이 2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2배 이상으로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주제를 정하고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전도 집회를 10월 달에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선포식을 가지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미 작정한 그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2배 이상의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990년도, 지금부터 약 한 24년 전에 제일 처음으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배로 부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도 여러분들이 이 두배 부흥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열심을 보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2배 이상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선지자 다니엘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라고 권면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 내서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에서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시작.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표준 번역 성경에 보면은 옳은 길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옳은 대로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올바르고 어려운 길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옳지 않고 잘못된 길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영혼도 망할 뿐 아니라 육신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올바르고 어려운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올바르고 어려운 길의 그 표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올바르고 어려운 길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영적인 면에서 올바르고 어려운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은 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을 찾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올바르고 어려운 신을 만나야 영혼이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고, 또 올바르고 어려운 신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야만이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신, 즉 악한 영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은 사탄, 마귀, 귀신이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참신, 즉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영적으로 올바르고 의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올바르고 의로운 길의 표준은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의로운 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윤리와 도덕적으로 의로운 곳, 의로운 길이 어디냐? 그 길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의로우신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지상에서 가장 올바르고 의로운 곳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것, 죄를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주를 섬겨가고 있는 지상교회 가운데는 불완전한 요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고, 올바르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할 옳은 데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영적으로 어려우신 예수님이 계시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어려운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가장 옳은 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여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하느냐?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 되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새 사람 되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어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 2절로 3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옳은 대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의 근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불행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내세에서도 지옥 백성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2절 3절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책,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생명책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전역을 하는 제대 특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제 고참 병사들을 보면서 내 이름도 국방부에 있는 인사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을까? 만약에 혹시 누락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세월을 지내놓고 30개월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제대 특명이 국방부에 있는 인사기록부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군번 51073389. 그거는 평생 안 잊어보게 돼 있어요. 이름 김상서 만기 전역 딱 특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인사기록부의 명단 확인하지 않았어도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 받고 나면은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확인 안 해도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은 하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인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말이죠. 부를 때에 이제 우리가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보면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건 다 죽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에 땅에 묻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이 말은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tun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마지막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도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지 못한 자는 다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을 맞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예수 안에서 잔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이 기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농부가 씨를 제대로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많이 거두겠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농부가 많은 씨앗을 뿌리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마술사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역사들도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외국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1885년 8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두 선교사가 이 한국 땅을 밟기 시작해요.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다 같이 이제 첫 번째 읽습니다. 네 번째 1번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각자 받을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하늘나라에도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평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는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공의롭습니다. 그런
그런데 각각 받을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풀코스를 똑같이 달리는데 1등한 사람이 받을 상과 2등하는 사람이 받을 상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받을 상이 각각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받을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면은 사병의 영광이 다르고 장교의 영광이 다릅니다. 장교들 가운데도 유관급의 영광이 다르고 영광급의 영광이 다르고 장군들의 영광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도 각각 받을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따라합시다. 그와 같으니. 부활 시에 각각 영광이 다르다는 것. 그러나 그와는 또 정반대로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읽어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도 거기는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건 부끄러운 구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상은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상은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상은 행위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한 대로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멸류관 받을 수 있느냐? 절대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은 행함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하늘의 상을 예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이런 상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gem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세계사를 우리가 다야 다 모를 수 있지만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울 때가 언제였느냐? 세계에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할 때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가장 많이 보냈을 때가 영국이 가장 번창할 때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미국을 대항할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많이 보낸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 백망장자 록펠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는 많은 돈을 번 사람이죠. 그런데 나이가 52세 때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고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가 암으로 죽지 않고 92세가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는 것은 2014년 두배부흥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